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열왕기서를 왕들을 하다 보면 그 왕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이들의 죄가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미세한 차이,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환경센터에 개들이 들어와 가지고 병아리들을 많이 죽여서 요 뒤에 지금 병아리 300마리를 긴급하게 갖다 놓았는데요. 이 병아리 300마리도 다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다 달라요. 이놈들을요 100마리 한 6개월씩만 따로 넣어놨다가 이쪽에 있는 놈 이렇게 넣으면요 서로 막 서열 싸움해요. 그런데 100마리 같이 있던 애들끼리는 안 싸워요. 왜? 자기들끼리는 얼굴을 다 알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열왕기서 읽으니까 그 왕이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랐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루는 유다왕 아마샤 왕이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보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14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14장에는 유다왕 아마샤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마샤는 누구냐 하면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좀 헷갈리는 게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이고, 그리고 아마샤가 한판 붙자고 했던 예후의 손자도 요아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 가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후의 손자이고 요아스의 아들인 두 요아스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유다왕 아마샤가 성경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인데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말은
그 권력의 중심에서 17년 동안 있었다라는 말이고, 여기 아마샤의 어머니가 여호와단인데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말은 그의 어머니도 진골이고 성골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면 될 건데, 행하였으나 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요 세 문장 전부 다가 있잖아요. 요 뒤에 4절에 걸립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앞에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 가운데 산당에서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마샤였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아달랴가 왕이 되고자 하였지 않습니까? 그의 손주들을 다 죽일 때 그의 숙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구출하여서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 지내다가 7살이 될 때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아스가 어머니 여호와단,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과 결혼을 하여서 아마샤를 낳았는데, 아마샤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뭔가 2%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샤를 말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2% 부족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왕권이 강화되자마자 그의 부친 요아스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잔머리를 정말 잘 구리는 신앙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아스가요, 왕이 되어가지고 왕권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 줄 알아요? 자기 숙부 여호야다를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숙부가 7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요, 그에게 섭정을 했을 때는 요아스가 정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업적에 벗어날 만한 최고의 업적을 누릴 만한 왕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숙부가 자꾸 간섭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숙부에게서 멀어지고 나서 숙부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의 잘못을 지적했거든요. 숙부의 아들, 자기랑 한 형제였던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요아스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람 왕이 침공해 온다. 아람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엘리사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치기 위한 도구였거든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블레셋까지 침공해 오니까 요아스가 겁이 나니까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이 아람 왕에게 있잖아요, 왕궁에 있는 보물하고 그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보물들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아람 왕에게 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의 신하 2사람을 중심으로 요아스를 암살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죽게 되었죠.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3번역입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다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아마샤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을 처형할 때 그 신하의 아들들은 처형하지 않았다.
저는 사극 같은 거 보면서 참 억울할 때가 어떤가 하면요, 이럴 때예요.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내가지고 다 그런 어린 아이들을 참수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살려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 아버지가 역심을 품었다고 해가지고 그의 구족까지 다 멸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들이 끌려 나오고 그의 집사들이 끌려 나와서 다 그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일은 그렇습니다. 후환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녀 대신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아마샤가 잘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큰 나무 밑에는요, 나무가 크게 자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너무 큰 나무 거목이었기 때문에 아마샤는 잔챙이 같은 나무였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처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온가 하면 에돔을 정복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정복하는데,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오늘날까지 그 셀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자, 못하다가 갑자기 돈이 좀 생기니까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아주 지지도 낮게 있다가 권력이 생기니까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아버지에게 눌려 있다가 에돔을 정복하고 10,000명을 죽이고 나서 나라를 확장하니까 아마샤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기 형제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사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아멘. 맞짱 떠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유치한 일 아니에요. 왕이 다른 왕에게, 그것도 형제인,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김정은이한테 야 우리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후손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게 서로 한번 싸워보자 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자기 속담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에 가시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런데 레바논에 백향목 나무가 여기 있었는데 가시나무가 백향목 나무에게 사돈을 맺자고 했다. 그래서 지나가던 들짐승이 너무 가소로워서 가시나무를 밟아서 죽여버렸다. 이런 우리 민담이 있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마샤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이 5개만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50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건요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은 패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보냈으면 자기 한계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요아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에돔을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구나. 차라리 왕궁에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에 만족하게 여기거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와 함께 멸망시킬 학원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바로 이 교만함 때문에 아마샤가 죽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괜찮아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돈 없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돈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샤가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만 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그 전쟁에서 유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왕 아마샤가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다 왕 아마샤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교만했다가 죽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했다가 죽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잘 됐다고 해가지고 왜 북왕국 이스라엘과 특별한 일이 없이 싸우려고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비추어 보면 참 이해될 만한 일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없다가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네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마샤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최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최강국이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무려 다스렸습니다. 41년간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북왕국이 그때 최전성기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시대는 영토를 회복하면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이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요,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요,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셔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누구를 위한 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2세 그러면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이 은혜를 망각한 결과 이 여로보암의 죄를요, 호세아서에서 묻고 있어요. 자, 여로보암의 할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후라 그랬습니다. 예후는 혁명가입니다. 예후만큼 역사에 완벽한 혁명을 이루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심판받을 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후가 심판받는데, 예후의 손자인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다.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요 너희가 지금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저가 알지 못하도다. 저가 깨닫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 2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세 부분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시 한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 또 호세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북왕국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지금 누리는 것, 편안함과 부를 보고 착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번성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순결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신앙의 축복은 관계에 있는 것이지 번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축복이 뭐냐 하면 번성함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가 축복이지, 축복이 뭐가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축복이 영화에 있고 축복이 번성함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관계 안에 축복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번성하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로보암 2세처럼 정치, 경제, 군사, 문화가 번영함이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배후에 영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번성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영적, 도덕적인 부분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인데, 이것을 보고 아래 뿌리가 썩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 오늘 두 사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만했다가 물질을, 권력을 주니까 한번 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에서도 마찬가지의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던 사람. 그래서 번성함만 추구했던 사람. 여러분과 저는요, 관계를 가장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도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일터에도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